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가운데, 귀한 하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가정 또 일터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어느 장소에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 역할을 각자의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60장, 통일 찬송가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15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비유로 사람들을 이제 깨우치는 그 사역을 하십니다. 그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어떤 대상이었는지를 오늘 15장 처음에 시작부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5장 1절을 보시면 그 대상들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대상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상들이 있었으니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또 다른 대상을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무리의 반응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 세리와 죄인들은 모이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들은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이 자신이 죄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 죄를 인정한다는 것에는 벌써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된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스로 죄된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교만하고 무지한 자들은 역시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행동과 말에 여전히 판단만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정죄만 지금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이 뭐라고 하더라라고 이렇게 왜곡되게 그것을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왜곡되게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었고 그런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로 그 100마리 양 가운데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의 일들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한 마리 양과 99마리의 양을 지금 비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비유가 소유하고 있는 그 99마리가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이 핵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게 된다면 너희들 어떠냐고 물으시면서 이것이 공감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또 찾아낸즉 즐거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존재를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데려오는가 보면은 어깨에 메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양을 어깨에 메고 왔을까요? 그 양이 도망칠까 봐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양이 단순히 그냥 길을 잃었다기보다 이동하다가 이렇게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고 또 웅덩이에 빠져 어려움을 당했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이탈이 되어서 따라오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이 그 양을 다시 찾았을 때
같이 어떻게 보면 양과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었다고 합니다. 그 양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 보통은 무게가 3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의 무게가 평균. 그래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는 그 주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그 기쁨에 그 주인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모습을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그 기쁨으로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기쁨 때문에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와 이웃을 불러 기쁨을 나눈다고 오늘 성경이 6절에 말씀했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이것의 비유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 한 마리를 찾은 일이 이 정도의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누가 결혼한 것처럼 친구도 부르고 이웃도 불러서 그 양 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결혼했다면 이런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기쁘게 나눌 텐데, 지금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지금 이 비유 가운데 이 주인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면 그때 친구랑 이웃들이랑 불러서 잔치할 만한 것이지, 99마리는 멀쩡히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이 정도의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세상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럴 때 이웃을 부르고 또 친구들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은 다른 것이라고 구별지어서 또 이렇게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 한 마리일지라도 그것이 너무 기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이 한 영혼이, 죄된 영혼이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기쁜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의인 99명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9명의 의인으로도 기뻐하지만, 그런데 더 기뻐할 것은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이킴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의 돌이킴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쁨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이킴을 통해 모두가 지금 함께 한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장의 시작에 세리들이 예수님 당신에게 말씀을 듣기에 다가오는 것, 바로 이것이 돌이킴의 모습이라고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기쁨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두 대조된 무리 앞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앞선 비유의 내용만 다르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여인이 당시 그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 한 드라크마가 이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의 사실 드라크마를 뭉탱이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그때 끈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0개가 다 방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집안에. 그래서 굴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 동전이. 그래서 동전 하나하나를 다 찾았는데 이제 한 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그 하루 품삯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루 일당이
굳이 따지자면 뭐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최소 이 10만 원은 넘을 것입니다. 그 한 드라크마 하루 일당을 바닥에 버려졌는데 여러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래서 등불을 켜고 아마 우리가 프레시를 켜고 뭐 소파 밑을 찾아보고 책상 밑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우리 아마 찾아볼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이 우리 집안 가운데 벌어지면 이 여인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쓸면서까지 부지런히 이렇게 찾았다고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주인과 동일하게 이 여인이 기뻐서 친구를 부르고 이웃을 불러 즐긴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기쁘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그것의 기쁨이 이 비유를 통해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이킴은 이렇게 기쁜 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이 시작하면서 죄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사모했던 것은 이 예수님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 죄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 앞에 어떻습니까? 이제 당당히 앞에 선 것입니다. 왜냐?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눈 이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구원자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렇게 주구장창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 선포, 그것에 이 심령들이 죄된 심령들이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 자들이 죄인들이었고 이 세리들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교제의 시간을 그들이 가질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됨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다른 무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전히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함께하고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진정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할 상태로 자신이 옳다는 그 무지의 상태에 빠져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비유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이것에 동참하라 라고 이렇게 비유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이 돌이켜야 기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아까도 그래서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돌이켜야 보통은 기뻐하고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하나의 존재일지라도 적은 무리일지라도 또 내 마음에 인정해야 할 단 하나 그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단 한 존재가 있다면 그 단 하나의 존재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킴이 너무나도 귀하고 기쁘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반응으로 돌이킴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속하여진다면 이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의 일이라고 오늘 이 15장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비유에 등장한 여인을 생각해보면 그 한 드라크마 그 하루 품삯입니다. 그거 하나 찾았다고 그 가치보다 돈이 더 드는 일들을 그 잔치를 벌이는 일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상식적입니까? 친구를 부르고 또 이웃을 불러서 기쁨을 나누는 것, 기쁨을 나누려면 초대하면 뭔가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품삯을 찾아서 그것을 오히려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일들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 기쁘기에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더 기쁜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이렇게나 귀한 것이다라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가 너무나 쉽고 분명해서 우리를 잘 이해시켜 줍니다.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기쁘시다고, 이 일에 함께 하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돌이킴의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에 이 벗을 초대하고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기뻐하자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함께 반응할 때 기쁨을 같이 또 누리게 될 수 있는 그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작년에 어떤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과 좀 연결되어서 한번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이제 46세인데 작년에 깨달았으니까 45세 때 깨달은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청년들과는 나누었는데, 여러분은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우신 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어려운가요? 그래도 이제 원리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내가 무시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원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꼭 예배당에서 어떤 것을 막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원리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냥 무시로 다니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대화하듯이 고백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러 이해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뭐 장미꽃 핀 것도 감사, 가시도 감사, 이런 것처럼 항상 내게 주어진 상황이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 이게 작년까지는 내 마음이 항상 기쁘지가 있을 수가 없는데, 제 마음에 저 아내를 또 얘기하면 그렇지만 아내를 향한 미움도 있을 수 있고, 자식을 향한 미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체를 향한 미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 작년에 이제 깨달았던 그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원리를 깨달아서 청년들과 나눴는데,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어집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동참하면 나도 기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쁨에 그 누리고 있는 자리에 내가 함께 동참하면 나도 그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잔치, 지금 돌이킴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함께 동참하게 되면 이 항상 기뻐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작년에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고백되어져 있지만, 오늘 이 한 영혼이 돌이키는 것은 이렇게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동참했을 때 우리도 항상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잃어버렸을 때 찾을 때 기쁨이 엄청나다는 것을 오늘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열심으로 이것을 임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그 여인을 비유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집안을 다 쓸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집안을 다 쓸어서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전심으로 나서는 그 목자처럼,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는 그 여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특히나 죄에 빠져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오늘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질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역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에 바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에, 그곳에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같이 누리자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동참하여서 살아내는 귀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곡히 원하면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죄사함을 받고자 구원을 얻고자 나왔던 무리가 있었고, 여전히 판단하면서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집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함께 누리며 많은 벗과 이웃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는 우리의 통로가, 그 하나님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 프로젝트와 열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현명자 권사님이 오전에 또 이제 성재약국 앞에서 또 전도를 하시고, 또 오후에 제가 그 옆에 택시 정류장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 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가 그 지체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요일 날 또 우리 봉사 복지관에 목사님이 담당한 이사장님으로 계셔서 담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함께 이것을 동참하여서 누리자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요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